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인사를 우리 교회는 하거든요. 옆에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또 보이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잘 오셨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인데 새로 오신 분들에게만 새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그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누구에게나 예외될 수 없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생명들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나가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많은 분들의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에 보면은 이쁘죠? 멋있죠? 저만 빠지면 되겠죠? 그죠? 저만 빠지면 정말 근사할 건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또 어제 며칠 전부터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루디아 여전도회를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이 이것을 꾸미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바깥에 트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또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식당도 준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안내도 하고 선물도 준비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기도 하겠지만 누군가에게 있어 초청을 받았거나 혹은 교회를 알아보러 오셔도 상관없는데, 오늘 교회에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구하지 않아도 너무나 좋아하는 마음으로 박수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더 많은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을 수고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부담을 놓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들의 교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순서지를 보시면 뒤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 당신의 바른 신앙생활을 도와드릴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남예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에 소속된 교회로서 공동체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이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크고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있어야 할 곳에 묵묵히 존재의 의무를 다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면 따스한 온기와 향기를 통하여 당신도 온기와 향기를 전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거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이고 따뜻한 교회이고 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곳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못났습니다. 모든 면에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참 귀한 교회가 우리 예일교회입니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에 온 이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저의 어떤 학문이나 제가 배워서 하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진리라고 저희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생겨난, 기록되어진 그때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방향성을 바꾸지 않고 그 절대적인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곳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이 창조입니다. 우연하게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학설과 가설이 있지만 그것은 가설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가 처음에 쓰여졌는데 1장 최초의 처음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 세계의 문을 엽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분께서는 빛을 만드셨고, 그분께서는 하늘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또 그곳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창조물들 중에서 가장 너무 나이스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칭찬했던 존재가 있는데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가장 칭찬했던 존재, 하나님이 가장 좋다라고 했던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든 다니지 않던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곳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행복과 기쁨 그 자체였는데, 다만 한 가지 이 선악과라는 것만 하나님께서 금하도록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AI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분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전자식으로 해서 뭔가 에너지를 주고 그분의 어떤 의도의 계획에 맞게 오른발 움직이고 왼발을 움직이고 그렇게 우리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만나고 또 함께 행복을 나누는 존재로 우리들에게 의지를 주셨죠. 근데 그 의지가 우리 아담과 이브, 하와에게 있어서는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를 갖게 만들게 됩니다. 들었던 것처럼 뱀이라는 간교한 그런 생물이 그들이 너희들도 야 너도 이런 거 알죠?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꼬드겼죠.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으로 선악과만 따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혀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부터 모든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처럼 그 안에 악함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분들입니다. 착하신 분들이고 얼굴만 봐도 인품이 풍겨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규범의 정직함,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혼자 여러분들이 있을 그 시간에 정말로 우리 안에 전혀 악함이 없는 무결한 상태인가를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심장으로 판단해 봤을 때 과연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는 꿈틀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이 없다고요.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은 죄라는 속성이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태생적으로 우리 안에 이 죄의 마음이 있는데 하고 안 하고의 차이지 우리의 속성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끊임없이 그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을 반목했고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인간의 상태를 성경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이란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롭다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무결한 상태이죠. 성경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판단하기를 의로움이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의로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규범을 지키는 내에서의 의로움은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 깊이의 속성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의로움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3장 11절 말씀인데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난 죄인이다라는, 나는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런 사람을 봤을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아는 그런 속담에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날의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참 관대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롭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이런 생각으로 치우쳐져서 결국은 우리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생각하는 것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생각하는 것이 다 자기들 생각, 자기 좋은 것 생각, 내 유익이 되어지는 것, 조금이라도 내가 유리해지는 것, 그것을 어느 정도 멋있게 포장하면서 이야기할 뿐이지 그래서 결국은 유익한 게 아니라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들의 이 모습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성경은 인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목구멍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구멍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이죠. 그런데 이 영양과 생명을 주는 이 통로는 무덤, 열려있는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허하기 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무덤 같다는 것이죠. 왜요? 그 혀를 바라볼 때는 그 혀는 늘 속이는 것들을 일삼는 혀가 되어져 버렸거든요. 우리의 혀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혀는 다른 사람 속이는데 굉장히 앞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혀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속이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뉴스를 볼 때 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사기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믿을 수 없는 것 같이 그런 현상이 오늘날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스마트폰 다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문자 마음대로 편안하게 열어볼 수 있으신가요? 모르는 번호, 개인적으로 저도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아요. 그리고 문자 어떤 그 홈페이지가 적혀 있는 그런 문자는 아예 열어보지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스미싱, 이런 피싱이라고 해서 이것을 열게 되었을 때 내 정보가 막 빠져나가는 거죠. 점점 교묘해지고 전화를 받아도 어떤 모르는 전화를 받아도 내 신용 정보, 내 정보나 그런 것들이 빠져나갈까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해요. 속이려고. 이 사람들은 속임의 가장 극단이죠. 그런데
이 속임은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는 속임이에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약 한 번만 먹어봐 하는 옛날에 그런 약장수의 광고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인데, 독사 같은 것들을 막 풀어놓고,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막, 동동구름 뭐 이런 거 팔아먹고, 뭐, 이거, 뭐죠? 뱀술 같은 거, 뭐 이런 거 팔아먹고, 이것만 먹으면 막 다 낫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신의 재화를 팔아먹는 거죠. 근데 오늘날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죠. 핸드폰 매년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돼서 나오죠. 이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더 빨리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가 있으면 또 다른 더 좋아 보이는 것들로 포장하지만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아요. 5G라고 해서 완전 빠르다고 했는데 5G가 거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속이려고 하는 그 습성들이 오늘 인간들에게 다 만연해져 있다는 것을 몇천 년 전에 성경은 우리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독은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한번 살펴볼 때, 특별히 인터넷에 있는 상황들은 말할 것 없죠. 여러 가지 악플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독이 되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해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존재합니다.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그 우리끼리 중에서 누군가 한 명 그 자리에서 없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뒷담화하는데 열을 올리면서 그 자리에서 절대로 나는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나도 씹힘을 당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그 빠져나간 말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상처가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은 독이 되어지게 됩니다. 인간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말합니다. 행동하는 것, 우리들이 행동하는 것, 그것은 피를 흘리는 것, 누군가를 상해를 입히고 아프게 하는데 어쩌면 최적화되어져 있는 그런 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 말씀에 보면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파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편안하게 한 30년 전만 20년 전만 생각해도 고도화로 문명화된 이 시대는 우리에게 굉장히 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예전에 대전의 엑스포가 처음 생겼을 때 수학여행으로 갔습니다. 수학여행, 무슨 교회 수련회 여행으로 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았어요. 버튼만 누르면 창문이 열리고 뭐 이런 것들을 그때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막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더 발전해 나갑니다. 핸드폰만 키면은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해졌지만 우리들은 편해진 만큼 우리들에게 행복이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더 우리들에게는 더 조급해지고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문명의 이기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해치게 되어지는 그 무기를 고도화하게 만들었죠. 지구를 반쪽 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개발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서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땅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핵을 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문명은 발전했지만 그 발전은 이 세상에 파멸을 가져다 주는, 모든 인생들의 그 마음의 속성이 하나로 모여서 더 좋은 사회보다는 파멸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편해진 것 같지만 고생인 것이죠. 그 길에 분명히 고생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강하고 싶어 하지만 평강의 길을 찾고 싶지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고 액수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떨어지니까 마음의 평안이 막 없어지려고 그러네요. 설교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불편하네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높은 직책을 얻으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연예인들이 돈이 없어서, 연예인들이 인기가 없어서, 정말 평안이 넘쳐서 마약에 손을 댈까요? 그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저기 저 나라로 가서 휴양을 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저기서 저런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 정말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듣지도 못했던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거 먹어봤는데도 별로 그 안에 평안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따라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것은 포장된 평안이었죠. 평안의 길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극단적으로 손을 대는 게 뭡니까? 마약에 손을 대게 되는 것이죠. 평안의 길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약을 찾게 되어지면 정말로 평안한 것인가? 그 후에 스며드는 그 허무함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그 통장의 잔고 액수를 채운다고 해도 평안의 길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아무리 높은 직책을 갖는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들에게 평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만나봤던, 지금까지 대했던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계신데, 오히려 어쩌면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 번씩 예화를 전했는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성도님 어르신이 계셨어요. 한 칸방에서 혼자 사시는 그분이셨는데, 제가 방문할 때마다 그 따뜻한 커피를 데펴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어르신이셨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 따뜻한 우유를 저에게 줄 수 있는 것만으로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부러울 것이 없대요. 너무나 감사하대요. 오히려 그분이 더 행복하셨어요. 평안의 길을 그분은 찾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은, 성경은 평강의 길을 찾지 못했다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분을 오히려 무시하는 삶이 오늘날의 많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으면 지금 나를 한번 죽여봐 이러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참 마음이 그렇게 모지질 못해서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지마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죽여봐 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없네 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인간을 위해서 그만큼 오래 참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지만 바로 징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가능성 없는 인생,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즉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절망에 빠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 마음껏 즐기자. 그런데 그 인생은 굉장히 회의적이고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죠.
사후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도구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분명히 나는 천당 갈 수 있을 거야. 또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 천당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율법이나 종교나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은 분명히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분명히 절망 가운데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의 빛을 던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소개시켜 드렸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인생, 평안의 길을 찾지 못한 인생,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무시하는 인생, 우리들의 이 죄의 속성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뭔가 재정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직책이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의 빛처럼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평안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알고 있는 분들이나 모르고 있는 분들이나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얻는데 중요하게 새겨지는 그런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영화의 영상을 한 7분 정도 되는데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아주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면 누군가에 의해서도 아니고 나의 자의에서도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도 있는 그 이유는 죽을 뻔하고 죽었던 인생이었던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세상이라는 기차 안에서 아무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무시한 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마저도 말이죠. 다시 한번 이런 말 못할, 이해하지 못할 이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음이 믿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기차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 때로는 우울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또 많은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이 세상이 가능한 그 가운데서도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여러분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 믿어지시길 바라고, 이것에 대한 영접함이 없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하고, 또 이것을 무시한 채 살아갔던 성도님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신에게 한번 이 찬양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에게 한번 먼저 불러줍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됐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보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귀하신 여러분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오늘 좀 특별한 날이니까,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롭게 방문하셨거나 또 초청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종철 형제님 일어나 주세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좀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싶진 않은데 한번 이분들에게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을 우리 쫙 뻗어서 이분들을 향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우리 후렴으로 갑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잠깐만 서주세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해 드릴까요? 하나님, 너무나 귀한 자리 오셨는데 이분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분들, 평안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도록 일어서 계신 분들, 혹은 아직 일어나지 못하셨지만 함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신 영혼들 우리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평안의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이 희생하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 놀라운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영혼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에 이렇게 초청되어서 혹은 스스로 또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발걸음이 또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에게 교회를 향한 좋은 마음들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평안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알게 되어지는, 또 믿게 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있는 분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에 늘 젖어서 그분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섬김이 너무나 마땅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이분들을 축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배웠는데 지난 부흥회 때 제가 저 혼자 손만 들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 이 귀한 날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이 헌신적인 사랑이, 이 희생이 값없는 희생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살리는 희생임을 깨닫고 가장 완전한 평안의 길을 찾으며 그분께서 가장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